볼 텐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나서를 했습니다. 요나를 네 장에 걸친 거를 네 번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지난주에 본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판을 선포했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뿔이 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구 성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성내는 겨울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의 질문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질문,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접어보면 좋겠습니다.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멈추시고 징계를 멈추셨는데 그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싫어서 혹시나 또 이들이 회개했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 밖에서 운막을 짓고 이렇게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떼약볕을 가려주는 박넝쿨을 나게 하셔서 그 그늘 속에서 막 이렇게 요나가 기뻐하다가 다음날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고 또 햇볕이 쬐어서 그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고 뜨거운 떼약볕에 놓이게 되어서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자라게 하지도 않고 네가 뭐 어떤 귀한 바도 없는 그 박넝쿨 그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하냐. 근데 저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고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또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요나가 자기는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라는 거 그 때문에 니느웨 이방인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혹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요나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 편협한 신앙으로 인해서 요나가 고를 내고 앉아있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편협한 신앙,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품는 신앙. 그래서 이 생태계의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인간들, 인류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한 말이 여기 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요나서인데,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모든 악과 부패한 것들을 질타하고 선지자는 옳고 바른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이 보통 이 선지서의 패턴들인데, 요나는
아주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리고 요나는 자기 말하자면 살신성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모자라는가를 드러내서 이스라엘의 편협한 신앙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하느님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미가서를 볼 텐데, 미가서는 우리가 처음 이 12선지서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미가서가 한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학개와 스가랴를 귀환한 후에 성전을 다시 수복하는 그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12개가 아니라 11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11개의 선지서가 되는데,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6번째 이 미가서가 말하자면 서로 짝을 이루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한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이 12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곧 지금 12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그 위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날 한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다스릴 자, 통치자가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에서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2 선지서에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그런 핵심 메시지의 하나가 6장 6절부터 8절에 이 나중에 자세하게 볼 텐데요.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사이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이제 우상을 숭배 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이게 이제 제사를 잘 드리는 거죠. 제사를 경건하게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만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정의롭고
인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두분 함께 사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예언서, 12선지서가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또 우리 아모스에서도 봤고요, 호세아서에서도 봤고요, 계속해서 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미가서에서 그거를 그 핵심을 다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앞에는 뭐였죠? 요나. 미가서 뒤에는 뭡니까? 나훔. 요나와 나훔은 어디에 대한 예언이라 했습니까? 니누웨에 대한 예언이에요. 니누웨에 대한 예언. 요나는 니누웨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니누웨가 회개를 했고요. 나훔에서는 그 니누웨가 다시 타락하고 부패하여 심판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양쪽이 이렇게 계속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이 미가도 니느웨와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가서에 말하자면 배경이 되는 것이 니느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미가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이 시대적 배경을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가는 활동한 시기가 연대로 따지면 BC 한 740년에서 687년이라 그럽니다. 주로 이 지금 미가서가 기록된 것은 한 700년까지 740년에서 700년 사이를 배경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그 왕의 이름이 지금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그 시대를 말합니다. 요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요담 왕은 아사랴 또는 우시야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사랴 왕의 아들인데, 아사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열왕기하 15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버지 아사랴가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왕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담 왕입니다. 요담도 아사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이 요담도 아버지처럼 아사랴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고요. 이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이 아사랴나 요담하고는 다르게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열왕기하 16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대체로 굉장히
바른 왕이죠. 바른 왕. 그래서 산당만 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을 혁파를 하고 그랬던 신앙이 올바로 된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누가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바로 그 시대에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북왕국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우시아 왕 때, 아사랴 왕 때 여로보암 2세가 있었고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 전성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2의 전성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했던 그런 전성기인데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왕으로 올라가서 별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살룸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로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쿠데타로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사르 다음에 요담이 왕일 때 이 머나헴이 이 살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머나헴의 아들이 버가히야인데 버가히야도 왕이 되어서 2년밖에 못 있었고요. 이때 아하스 왕 때인데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버가히야를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호세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는 또 그 베가를 죽였습니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머나헴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호세아 때 멸망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은 베가에서 호세아로 바뀌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국내적으로만 그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 위쪽에 아시리아가 원래 조그만 나라였는데 굉장히 이제 큰 나라로 막 정복 전쟁을 해가면서 영토를 확대하고 이렇게 제국으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 이때가 이제 막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면서 정복 전쟁을 막 해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수르 막 팽창을 하게 되면서 위협을 느꼈죠. 이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람, 에돔, 그 다음에 암몬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다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이집트도 있고 막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수르가 막 서진을 해올 때 그럴 때에 아람 왕이 르신이고 베나닷 아들이 르신이에요. 르신이고 이 북왕국의 왕이 베가일 때 이 르신과 베가가 연맹을 만들어서 저 아수르의 서진을 막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모스에게도 그거를 요당 아하스죠. 아하스에게도 연맹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르신과 베가의 연맹에 대해서 이 아하스가 동참을 안 하고 보니까 이 아수르하고 자기하고 직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안심도 되지만 지금 북왕국하고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북왕국의 그 베가와 또 아람왕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싸우던 그런 적대국이니까 이 르신과 베가의 동맹 그 요청에 거절을 하고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으니까 이 르신과 베가가
이 남왕국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쳐들어오는 게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다만 그때 두 나라가 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못해 큰 성과는 못 얻는데, 그러나 큰 위협이 됐죠. 큰 위협이 되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고, 또 많은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갖다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뇌물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근데 아수르군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바로 이 아람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아람이 그때 732년에 아람이 멸망되는데, 아람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이 아하스 왕이 그 왕을 만나러 갔어요. 그때는 디글랏빌레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살마네셀 다음에 사르곤이 있을 때인데, 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난 뒤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메섹에서 디글랏빌레셋이 아람을 멸망시켰을 때, 그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갔는데, 그 다메섹에 큰 제단을 세우는 걸 봤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면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보고, 이 왕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성전에 원래 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죠. 노스로 만든 번제단을 옆으로 치우고, 그 다메섹에서 본 아수르 제단을 이렇게 본떠서 만듭니다. 그만큼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없는 거죠.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막 강하게 강대국이 되어서 이웃 나라를 막 정복해 나가니까, 야,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정말 힘이 있구나, 위대한 신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자신의 아들을 또 이렇게 불태워서 불태워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이거는 인신제사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 신앙에는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게 아하스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 디글랏빌레셋을 이은 살마네셀이 공격을 해와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살마네셀을 이은 사르곤 3세 때 이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포로로 2만 7천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가 BC 722년이죠.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되고, 그래서 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서 끌고 간 사람들은 저 북쪽에 메대 지역 이렇게 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 카스피아 아래쪽이에요. 카스피아 아제르바이잔 있고, 이 이란 땅도 되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땅도 있고, 근데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그렇게 끌고 가서 그쪽에 뿌려버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 사마리아에 살게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16장 9절, 17장 6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장 6절,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17장 24절에 그 포로를 끌고 간 것과 끌어온 것, 이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수르가 막 팽창해 나가니까 이집트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니키아,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그 전에 거기에 반대했던 지금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다른 나라들이 계속 위협을 느끼니까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연맹에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을 하니까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더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701년에 가나안 대정벌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것을 대비를 해서 히스기야가 각 성읍들을 다 요새로 만들었거든요. 요새로 만들었고 특별히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그 성 밖에 있는 기혼섬에 있는 샘물을 성 안에 실로암 샘물가로 이렇게 연결하는 터널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혼섬은 성은 돌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바깥에서 모르게 덮어버리고 샘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장기간 농성하면서 전쟁할 수 있도록 대비를 했는데 그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죠. 참 신비하게 생각되는데 그때 이 청량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한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고요. 거리가 500m 된 폭은 한 60cm, 높이는 낮은 데는 한 50cm, 높은 데는 한 3m 이래 되는데 그 동굴을 뚫었는데 양쪽에서 뚫었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S자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딱 가운데 만나는 서로 뚫고 가서 만난 그 자리에 그 비석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돌에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이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어떤 그런 그 당시 기술이 그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을 해왔어요.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블레셋 다 정복하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46개 성읍을 정복했다 했습니다. 말하면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서 농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내립이 그 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준다는 말, 그런 말 듣지 마라.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의 신을 이겼느냐? 우리 신을 이기는 신이 없다. 빨리 항복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걱정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이제 이사야 36장 37장에 그 스토리들이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농성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 군대가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18만 7천 명인가요? 18만 5천 명 다 죽었던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돌아가서 이제 자기 암살을 당했죠. 자기 동생들에게 암살당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아수르가 유다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그때에 사내립 왕이 머물렀던 데가 성읍이 라기스입니다. 라기스인데 라기스 바로 옆에가 모레셋이에요. 모레셋이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동네가 모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이 모든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밝히 보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알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선지자를 아는 것은 묵시죠. 묵시. 여기 보면 1장 끝에 묵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이것이 지금 미가에게 전달되어서 미가가 그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묵시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revelation. 요한계시록 할 때 이 계시록이 바로 묵시입니다. 계시록, 묵시 이거는 말하자면 본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선견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안다는 뜻인데 미래를 미리 알아맞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를 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미리 알게 된다. 근데 미리 보는 사람이 선견자고 foreseer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는 foreteller, prophet 이거는 이제 미리 알게 되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이 묵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CBS에서 성서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참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재미도 있고요. 유익하니까 한번 보세요. 특별히 거기 지금 미가스를 성서학당 가르치시는 분이 김기석 목사님이신데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인데 아주 말씀이 깊으시고 아주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묵시를 설명하면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무슨 배죠? 큰 배 막 침몰하는 배.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모델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니까 그게 연말이 돼가지고 선상에서는 파티가 벌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옷도 좋은 옷 입고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관실에서 보니까 그 빙하가 떠내려오는 게 관찰됐어요. 빙하가 오는데 배가 금방 이렇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세월호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확 돌아요. 급변침 때문에 침몰했다고 그러는데 배라는 게 이렇게 확 돌아가는 게 아니죠. 돌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 빙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막 이렇게 비상에 걸리는 그런 걸 보는데 성객들은 모르죠. 다 모르지만 선장과 그 선원들은 몇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선지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묵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앞으로 곧 일어나게 될 이 일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보고 그 묵시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이름, 이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런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미가서 7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에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멘. 거기까지만.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게 바로 미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누가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하고 똑같겠느냐 그런 뜻이 바로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이 미가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가 이른바 성전설교를 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 성전 앞 문 앞에서 그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써서 7장에 나오죠. 7장에 이 집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왕과 모든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지금 26장에 나오는데 2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막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아멘. 미가의 예언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때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미가를 죽였느냐? 안 죽였죠? 안 죽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죽이지 말자. 선지자가 그런 말 한다고 죽이는 거는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그죠? 여기에서 미가가 지금 예언한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식으로 인용되어 있는 선지자 이 예는 이 12선지자 중에는 미가뿐입니다. 미가뿐인데 실존했던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예레미야에도 인용되어 있는 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미가서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중에 또 보겠고요. 1장에서 3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6장과 7장에서는 그래서 회개를 하라 하는 촉구입니다. 마지막 7장 끝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은혜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가서는 기본적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하는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심판의 경고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 조금 다른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 사이에는 조금 말이 있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거의 많이 됐는데 조금만 볼게요. 그러면 한 10분만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2장 할 때 하기로 하고요. 1장 2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6절 사이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대비되는데 앞에 7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애곡은 우는 거죠. 우는 거. 애곡.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임할 심판과 애곡 이렇게 제목을 올렸는데 앞에 있는 심판, 뒤에 있는 애곡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들으라는 말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보고 들으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아. 처음에는 백성들아 그랬고 그 다음에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식물, 동물 이런 걸 다 말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모든 물질들, 생물들 다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아, 아래 백성들부터 왕까지 모든 인간들아, 모든 사람들아 다 들으라. 그런 뜻으로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들으라 그러고 뒤에는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세세하게 자세하게 전달할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이 하나님 말씀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심판자 아닙니까? 심판을 지금 예고를 하는데 심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는 증언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심판자이시지만 여호와는 심판자이시지만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언약을 맺은 파트너로서 함께 언약한 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정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여호와를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당사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스라엘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셔요? 성전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이때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븐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머나먼 아득한 저 별 넘어 안드로메다 건너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땅의 높은 곳은 지금 아하스 왕이나 요담 왕이나 이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하스 왕과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는데 책망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사랴와 요담의 아버지 아사랴와 그리고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을 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요담의 아들 이 아하스는 타락한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왕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뭘 했습니까? 산당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죠? 산당을 폐지했는데 말하자면 이 산당이 산꼭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제사하는 건데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여호와는 성전에서 섬겨야지 산당에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밟는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곳을 이렇게 밟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폐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이 중에 제일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비유는 불 앞에 밀 같다라는 이 말 같아요. 밀은 이거 촛농을 말해요. 촛농을. 초가 이래 있는데 불을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됩니까? 싹 녹아버리죠, 그죠? 직접 이 근처만 가면 녹아버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여기 이제 뭐를
PPT를 띄우면 나타나고 PPT를 멈추면 없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임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능력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권능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말하자면 불이 가까이 오면 이 천둥이 녹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하시면 여기에 에너지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임재하시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초한 그런 부끄러움들이 소멸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죄와 악으로 부패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바로 심판과 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왔다 가시는 정도 아니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기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 녹는다. 꼴따기가 갈라진다. 그리고 불합이 밀초고 그다음에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심판과 징계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권능으로 이렇게 힘으로 나타나셔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고 그렇게 말했어요. 야곱의 허물,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허물, 죄 이것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올바른 여호와 신앙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는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송아지를 섬기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데 북왕국도 여호와를 섬긴다 그래요.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이 여호와 신앙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마리아를 어떻게 할 거냐? 6절에 보니까 덜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기초를 드러내며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고 숲을 불태워가지고 화단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다 태워버리고 포도 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사라지며 모든 이 경제적인 풍요라든지 군사적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우상 숭배의 대가라는 거죠. 지금 음행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기생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다 우상 숭배한 그런 음행의 값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다 소멸시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전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불렀도다. 지금 미가가 예언을 하는데 말하자면
판토마임을 하고 있어요. 판토마임.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한다. 타조같이 애통한다. 미가가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곡을 하며 애통을 하며 그러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대목들 좀 다른 데서도 있었죠. 이사야 같은 경우도 완전히 벗고 말하자면 스트리킹 하는 거예요. 나처럼. 그런데 그거를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랬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선지자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렵겠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멍에를 쥐고 다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몸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갈 거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고 갈까요? 지금 이 아수르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사마리아 사람 79,700명 포로로 끌고 갈 때에 그 포로 끌고 가는 장면을 기록을 해놨어요. 점토판에 다 기록해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 모습이 포로로 끌어가는 모습이 말하자면 빨가벗겨 가지고 빨가벗긴 포로민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벗은 몸으로 지금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곡하는 거는 얼마 멀지 않아서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완전히 빨가벗은 그런 상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상징 행위입니다. 심판의 모습을 그 다음부터는 제담식으로 말하자면 말놀이, 언어유희로 쭉 나오는데 그거는 10절에 보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제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디클레 굴렀도다. 근데 가드라는 말, 제가 가진 성경은 한역 대조되어 있거든요. 혹시 한역 대조되어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제 성경책에 보면 영어 성경에 가드 해가지고 거기에 A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God sounds like the Hebrew for tale.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말한다 라는 것과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God라는 도시가 말한다 라는 것과 소리가 같으니까 God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을 때 다윗이 애통하면서 부른 노래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 이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 가드는 블레셋 성읍이에요. 그럼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블레셋이 더욱 기뻐하고 또 사기가 충천해서 더욱 이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되겠죠. 이제 그거를 알리지 말라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미가서는 바로 다윗의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큰 불행을 당했다. 큰 불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만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 그때의 그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드에서 시작해서 베들레 아브라 쭉 가서
15절에 아둘람까지 12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어떤 것은 뜻으로, 어떤 것은 소리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볼 텐데, 봤는데, 12소 예언서의 중심이 되는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토리 키재기고 다 똑같이 징계를 받고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 마음을 지금 미가가 그걸 알고 그걸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 자기 고향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간다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면서 그거를 그냥 가슴이 이 서름에 북받쳐서 그냥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미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면서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길렀는데 너희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그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미가가 지금 울부짖는 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시면서 지금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이 미가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말하자면 3000년 전에 아득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열심히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종교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시는 것은 요나서에서는 뭐였습니까? 마음을 넓게 해서 모든 생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고 아모스에서도 그렇고 오바댜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미가서에서도 그럽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는 예배하고, 그 다음에 딱 떠나면 잊어버리고,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도가 임하면,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올린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이 오면 그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시고 왜 응답하시느냐, 이유는 나랑 좀 사귀자는 거예요. 나랑 좀 사귀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고 다른 아무 이웃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리셋하고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